창세기 30번째 제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은 눈이 멀어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눈이 멀었고 에서가 눈이 멀었고,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눈이 멀었어요.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포기한 것만큼,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하고 경히 여겼더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이 멀었던 것이죠. 리브가는 아들 야곱 사랑에 눈이 멀었고요, 이삭은 아들 에서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7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후반부 말씀부터 28장 말씀도 좀 볼 텐데, 오늘은 눈이 좀 뜨여지는 장면들이에요. 이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이 다시 뜨여지면서 눈이 뜨더니 눈이 이제 떠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오늘 전체적인 본문 가운데 눈이 뜨고 안 뜨고를 떠나서 지금 이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 내 아우 야곱을 죽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 동생이라고 해놓고서 죽이기를 원하노라. 무엇 때문에? 축복받은 것 때문에. 제가 깨닫는 것은 축복받아도 누군가가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죽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도, 자매라고 불러도, 내 가족이라고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고 불러도 내 아우, 내 형제, 내 자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인간의 아주 죄성이고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땅, 우리 한결의 한민족 형제자매 된 사람들끼리 얼마나 지금 뜯고 핥히고 미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 난리 상황 가운데서도 여야가 지금 선거 때문에 또 싸우고 있고,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아우를 죽이겠노라 얘기한 이 에서의 고백이 그냥 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보스턴 다녀보고 또 토론토 다녀보고 휴스턴도 갔다 오고 여러 교회들 다녀보니까 교회들끼리 서로 좋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단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쌍하고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우, 내 형제, 내 자매라 부르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지 죽일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42절 보시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어떤 말이, 내가 죽이겠다 하는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한다. 참 리브가는 귀가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라는 그것도 너무 듣고 엿듣고, 지금 이 에서의 고백도 엿듣고, 이 집이 박은 벽이 필요하든 리브가가 굉장히 귀가 좋든 지금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고 너의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언제 동안? 몇 날 동안. 지금 이 NIV 성경에는 for a whi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NASB나 다른 성경에는 for several days, for a few days, 며칠만 갔다 오면 화가 풀려 있을 거다 네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지금 벌써 에서는 잃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게 하는 것을 이제 첫째 아들 에서가 알고 어머니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완전히 첫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욱해서 혹시나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찌 두 아들을 잃으랴. 가서 며칠만 있다 와라. 여러분, 리브가가 이제 눈을 뜨는 것인데 어떤 장면입니까? 리브가가 눈을 떠보니 그녀가 너무 소중하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지만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됐다라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어진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눈을 뜨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자막을 보여주소서. 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떠보니 그녀가 너무 소중하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지만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죠. 며칠만 갔다 와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했는데 며칠이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장면 이후에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한 대가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땅 살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책임감은 갖고 삽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불 떨어지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많이 지금 버든을 갖고 그 대가를 사실 치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가 거짓으로 자기의 아들을 축복받게 하고 리브가는 영영 아들을 못 보는 그런 어쩌면 어머니로서는 최악의 정말 가슴 아픈 벌을 받은 것이죠. 며칠만 가 있으면 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떠남이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떠남. 내 아들을 떠나보내고 또 이 야곱도 자기가 떠나야 되는 것을 깨달은 그 떠남. 우리 모두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참 우리 이민교회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한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향을 떠나지 않은 분이 없죠. 뭐 혹여나 2세라서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여기가 고향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10대 때든 20대 때든 30대 때든 40대 때든 자이든 타이든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떠남이라고 할 때 내가 떠났던 그 자리가 생각나고 내가 떠났을 때의 그 순간들이 떠올라요. 떠남. 성경은 떠남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7장까지 전해오면서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야곱 오늘 이제 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레아, 라헬 만나고 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또 이후에 가면 요셉이 있죠. 요셉도 자인은 아니었지만 형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떠남 보내졌습니다.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떠나 보냈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이 된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고 이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가문과 흉년과 이 피폐한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요셉을 떠나 보낸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있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그 물고기 잡던 그 배를 떠났습니다. 낚시 그 그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자기들의 공동체도 떠나고 죽을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적 사람은 떠나지 않아 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떠남,
이 순례자의 길을 이미 걷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떠났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축복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그 자리에, 그 고향에, 그 집에, 그 아파트에 혹은 그 초가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민 와서 LA에서 오신 분, 뉴욕에서 오신 분, 달라스로 오신 분, 어디로서 오신 분, 온갖 가지 고생 갖고 사기도 맞아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떠났기 때문에만 이루어진 것이 돼요. 참 하나님 신기하시죠? 떠났을 때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까지는 엄마 말 들었거든요. 마마보이예요. 근데 이제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야곱이 계속 리브가 엄마 품에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만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이 떠날 구실을 만들어줬어야 합니다. 46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이 말씀은 27장 마지막 46절 말씀이죠.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2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마지막 절 두 절은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지금 26장도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27장 나와서 맨 마지막 절에 다시 헷족속 딸들 누구예요? 며느리들. 지금 에서의 아내들 둘 얘기하면서 그 헷족속 딸들 때문에 지금 리브가가 마음고생이 심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다. 믿지 않는 그 며느리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도를 갖고 한 거예요. 26장 마지막에, 27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 둘을 만나서 내가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우리 오빠, 그의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찾게 합시다. 이삭이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방인 며느리를 두고 나서 좀 힘들었지. 그래. 그러면 야곱을 불러와라. 이게 28장으로 넘어가요. 28장 1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파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희 어머니의 그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이삭이 눈을 떠가는 장면입니다. 아까는 리브가가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왜요? 이제 아들을 떠나보낼 때가 됐고 아들에게 믿는 배필을 맺어줘야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 보냈으면 보낸 거예요. 네. 여기서 이런 적용점이 나올 줄이야. 네. 보낼 때 보내고 이제 이삭이 눈을 떠가는 거예요. 이삭이 첫 번째 너 믿는 아내 만나라 얘기했고요. 두 번째 2절 3절부터 3절 4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27장에서는 아버지 눈이 멀어서 그리고 에서 옷을 입고 야곱이 사기를 쳐서 축복 기도를 받아냈지만 지금 28장에서는 제정신으로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정신 차린 거죠. 눈을 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것이 너희 가정하게 준 나의 뜻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삭은 수년이 거쳐서 수십 년이 거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축복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눈이 뜨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만 할 수 있는 축복 기도예요.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제 내 아들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온 축복과 약속의 그 계획과 그 믿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너에게 준다라고 자발적으로 사기 안 당하고 지금 그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제정신을 든 것이죠. 우리 이삭은 어떤 눈이 뜨여지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눈을 떠보니 야곱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결과가 뭐예요? What's the result? 야곱이 달리 보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똑같은 야곱이었어요. 여전히 약하고 사냥 못하고 에서보다 고기도 못 잡고 집에서 그냥 요리하고 약해서 밖에 내다 놓을 수 없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기억이 나면서 아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연약하지만 떠나야 된다. 떠날 수 없는 몸이지만 떠나야 된다. 그리고 믿는 아내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부터 내려온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거쳐서 너에게 야곱의 축복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너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약속이 너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지금 이 유약하고 약한 아들에게 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신이 들었고 눈이 뜨여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주보 이 나눔 질문 쪽을 보실래요? 나눔 질문을 보시면 3번 보세요. 3번. 이삭이 27장 전반부에서 아들 야곱을 생각하고 축복해 준 내용과 27장 후반부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생각하고 축복해 준 내용은 그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삭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뭐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답 다 가르쳐 드렸어요? 네. 좋은 목사죠.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본다면 우리를 보고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나눔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계획과 섭리의 렌즈를 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내가 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컴플렉스 그대로 타고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자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 터지고 힘든 게 뭡니까? 내 못남까지 다 닮은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만 그렇게 이렇게 발 빼실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닮으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에게 제 아들로, 제 딸로, 여러분의 아들로, 여러분의 딸로 태어나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이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렌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아이를 보면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어머,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렌즈를 쓰신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유, 하나님이 렌즈를 너무 두꺼운 걸 주셨지,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지,
내가 눈에 뭐에 씌었지라고 하지 마세요. 웃지도 못하겠고 뭐 반응도 못하겠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렌즈를 끼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여러분,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 저를 따라서 사형리. 사형리는 복음 전도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저는 사형리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사형리, 한국에서 다 대학생 선교회 CCC, 지금은 쿠르라고도 부르고 CCC라고도 부르는, 여러분 그 전도 방법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첫 번째는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왜 한국 분들 사랑한다 이런 표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사랑하시고요,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와 정말요? 어떤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교회 오빠인가 봐, 막 이런 얼굴이에요. 자매님을 향해서, 형제님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건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또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도적처럼 빼앗고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주려면 10장 10절이요 이랬잖아요. 10장 10절. 절 따라주세요. 손. 요한복음 10장 10절 따라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더 풍성히 주시리라. 네, 내려보세요. 그러고도 까먹는다. 옛날 목사님들 그러셨어요. 막 10장 10절이 얼마나 많이 주면 이 손가락이 다 펴져 있잖아 막 이러면서 10장 10절 풍성히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신학교 때도 왜 전도를 이렇게 시작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당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는 이 하나님의 레벨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면 갑자기 막혀버려요. 그러면서도 외운 건 외운 거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죄 때문에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당신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죄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걸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사형리니까 네 개가 있어요. 사형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문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영적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1, 2, 3, 4영리를 제가 외우면서 많이 얘기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와서 사형리 1, 2, 3, 4를 다시 전하는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1영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2영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3영리도 4영리도 1, 2, 3, 4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야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합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복음에서 나는 1번부터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불편했는데, 죄 회개부터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강력하게 선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그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외우면서 얘기하면서도 이 1, 2, 3, 4에 다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참 바보 같죠. 여러분 5초가 걸리시나 봐요. 바보 같은 거.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외운 복음을 주구장창 외웠는데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사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구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와 그 피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구나. 엄청난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복음을 단편화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는 삶,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는 삶의 목적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죽고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성령도 죽고 다 죽어버리면 그거는 무덤 장사예요. 무덤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보소서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인생 가운데 펼쳐보소서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곱, 이 이삭,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 같지만 복음의 기도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아들아, 너는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 너는 가서 믿는 아내를 만나고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온 이삭 나 때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너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게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도예요. 복음의 기도죠. 할렐루야. 이삭이 지금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6절은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지금 이삭이 또 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걸 누가? 6절 에서가 보고 들었어요. 이 집은 정말 방음벽이 필요한 집이에요. 네. 다 엿듣고 다 들려. 네. 에서가 지금 다 들었어. 뭘 들었어요? 너가 여기에서 이 해쪽 속 여인들 네 형처럼 그렇게 만나지 말고
지금 네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라. 에서의 눈 뜨는 모먼트가 생깁니다. 뭐가 눈 떠요? 아, 내가 해족속 여인과 결혼한 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지 아니하셨구나. 어쩌면 이제까지 눈치 빠른 남자라면 다 깨달았을 거야. 그러나 맨날 사냥하러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는데, 엄마랑은 좀 안 좋은 거, 리브가랑은 좀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아버지도 탐탁치 아니하게 여기셨구나.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남성 여러분, 우리 센시티브 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집안에 기류가 이상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잘 감지하시고 빨리 깨달으시길 축복. 지금서 깨달아갖고, 아, 그럼 내가 이게 이제 여기부터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대로 해족속 여인들과 결혼한 거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여인들 2명이에요. 아내도 2명이에요. 2 아내를 데려다 놓고 당신들 이제부터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버지에게 좀 잘하시고 어머니에게 좀 잘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아, 그럼 내가 결혼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솥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새 장가 들어야겠구나. 새로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회개하고 8절에서 회개하고 9절에서 또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다음 바로 액션이 또 자기가 죄성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한다고요. 에서도 인간도 우리도.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래도 영적으로 좀 아니까 저 같았으면요, 아버지가 라반 집에 야곱을 보내시면, 그럼 자기가 먼저 라반 집에 가서, 전 차라리 새 결혼을 하겠다면 라반 집에 가서 제가 먼저 라헬이든 레아든 결혼했을 거예요. 아니,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녕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엿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집에 지금 야곱을 보내네. 자기가 사냥도 잘하고 육체도 건강하니까 빨리 라반 집에 차라리 가서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 반만이라도 지키면 레아랑이라도 결혼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 무슨 생각이에요? 야곱은 엄마 쪽으로 보내네. 나는 그럼 더 칭찬받게 아빠 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배달은 아빠의 동생, 쫓겨난 동생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하갈의,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죠. 하갈은 어느 여종이에요? 애굽에서 온 여종이에요.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으로 아버지는 그러면 아버지 동생한테 가면 나 더 칭찬하시고 더 좋아하시겠다. 룰루랄라 가서 이스마엘 오랜만에 네가 여길 왜 오지? 하는 거죠. 뭐 연락 끊고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아, 제가 이삭의 아들입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래. 이렇게 해서 결혼을 3번째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소설 쓰고 회개하고도 또 죄성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에서는 잠깐 눈을 떴어요. 에서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았어요. 이게 에서의 눈뜬 그 모먼트예요. 그러나 8절에서 이 깨닫고 9절에서 다시 죄를 범하는, 자기가 영적 소설 쓰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집에 가서 얻으라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얻으면 되겠다 하는 추측,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믿음 생활, 이게 지금 우리의 죄성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같이 사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와서 물어야죠. 아버지, 제가 엿들으려고 엿들은 건 아닌데 그동안 제 아내 해쪽 속 아내 때문에 힘드셨군요. 제가 어떻게 더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글렀다, 덮어버리고 새 출발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눈을 떠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은 것을 보았지만 이내 다시 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안일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저쪽에서는 야곱을 어머니 삼촌에게 보냈으니까, 오빠에게 보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나의 추측, 나의 생각, 그것으로 영적인 삶을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무슨 눈을 떴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떠났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제가 다음번에도 좀 베델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10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야곱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뭐를 베고 잘 때? 돌베개를 보고 베고 베델에서 잘 때 여러분 돌베개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돌베개 얘기하니까 대나무가 더 좋다고 말씀하신 우리 권사님. 대나무 베개가 더 좋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야곱 인생에 처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야곱이 여기에서 어떻게 눈이 떠졌을까요? 이제까지는 장자권의 기도를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기도를 받고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야곱은 어떤 눈이 떠졌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 내가 기댈 사람 이제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이죠. 참으로 재밌는 것은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유산과 재산, 땅을 받을 그 권위를, 그 라이트를 받았어요. 뭘로? 장자권 기도로.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야반도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옷 몇 가지, 비상품, 비상금 정도, 땅, 엄청난 재물, 재산, 집 다 놓고 왔어요. 그걸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떠났어야 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축복받지 못했어요. 장자권 기도 뺏겼어요. 장자권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주는 바람에 다 아버지 집과 아버지 재산과 아버지 이 땅이 다 자기께 됐어요. 근데 에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없어요. 야곱은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삭이 전수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안고 지금 야반도주하는 야곱의 장면.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에서의 그 모습.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은 땅과 재산이 없죠? 그러나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 그림을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길 원해요. 그러나 에서는 땅과 재산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 없어요. 오늘 이 나눔 질문 두 번째도 보면 야곱은 당장 어떠한 뭐예요? 땅과 재산, 땅이나 재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보의 나눔 질문 두 번째,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이나 재산을 받지 못했지만, 유업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나? 축복된 삶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땅과 재산이 다 없고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축복된 삶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약속도 있고 땅과 재산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야곱을.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만 붙잡고 재산과 땅 없이 뛰어다녀야 될 때예요. 야곱은. 에서는 땅과 재산을 다 받았지만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걸 원하세요? 약속을 원하죠. 약속을 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끔 에서이면서 나중 가서 야곱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에서면서 땅과 재산 다 누리다가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연단, 그 은혜 안에서의 연단은 여러분 떠남이 있어야 되고 순례길을 걸어야 돼요. 야곱이 눈을 떠보니 그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붙들고 가야 할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이제 진짜 눈을 떠보니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붙잡을 건 하나님의 약속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한번 쭉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부터 엄청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의 축복이죠. 13장의 축복이 또 있어요. 복음만 넘어갈게요. 13장의 축복, 15장의 축복이에요. 우리 다 창세기 강의하면서 본 거예요. 17장의 축복이 또 있어요. 1절부터 8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 사이에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17장에서 22장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나.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을 미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6장에서 이제 이삭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종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이 유산, 아름다운 유산 얘기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로 태어난 것 자체가 영적 우위라고, 컴패티브 어드밴티지라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다 담아서 지금 약속으로 안고 가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가면서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쭉 가면서 계시록까지 가고 쭉 가면서 지금 우리 세대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 약속이 우리한테도 왔다고요.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떤 자손이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방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창세기 말씀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뭘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야곱이 사기쳐서 얻어갖고 그 고생하며 간 그 축복을 우리는 그냥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어떻게 지금 교회들이 대처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많은 교회들이 아예 셧다운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목사님 혼자 가서 영상으로 설교를 해서 송출을 해서 모든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는 교회가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예요. 작은 교회들 그럴 수 있겠지만 초대형 교회 수만 명이 몰려드는 교회들도 다 완전히 셧다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과학과 의학을 믿고 살았어요. 과학과 의학을 지금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난 과학이, 죄송해요, 과학 쪽에 일하시는 분들, 의료계에 일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그렇게 모든 병을 고칠 것 같고 로봇가 이 시술을 해서 낫게 하고, 근데 왜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안 잡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과학이다, 의학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거예요. 정부가 통제를 잘 해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30명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메르스 때도 계속 유지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100명대가 넘어졌어요. 지금 한국 6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사망자는 4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보건복지부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물론 정부도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의사분들도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그 간호사가 마스크를 몇 달 동안 벗지를 못해서 완전 여기에 자국이 남아갖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자국이 안 가셔지는 그런 사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병원들이 문 닫고 있고 치료했던 간호사들, 의사들이 또 걸려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한 가지 그냥 정책이 바뀌어서 이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쳐주실 때 하나님이 끝쳐주실 줄 믿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1000명 이상, 9334명의 대구 신천지 교회의 신자들 중에 유증상자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1248명입니다. 지금 한국의 어느 신문에서는, 어떤 신문이나 댓글에서는 신천지 죽어라, 신천지 잘됐다, 멸망해라. 저는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그 성도들 다 잘 치유되고 잘 회복돼서 다 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도 못 고쳐주는구나,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깨닫는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잘됐다, 심판받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들도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그 1000여 명, 9000여 명, 아니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신천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지, 죽어라, 잘됐다 하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이 한국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난리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으로, 복음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병을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호소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문 닫는 초유의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는 장면, 하나님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석에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가 있은 600명 이상의 그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병 가운데 지켜주겠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쇄했습니다.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성질러 아버지 하나님 소리 지르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미한 교회가 더 많이 고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을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빨리 나타나서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와 이삭이 뜨지 못했던 눈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셨고, 또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리브가는 떠나야 된다라,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고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또 야곱이, 에서가, 리브가가 어떻게 눈을 뜨는지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욕심을 부리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만 나누는데, 아버지 하나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보낼 수 있는 떠남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밝게 뜨여지는 세미한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야곱이 그 가는 길, 떠나는 길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는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업 쪽이라서, 유흥업체라서 이제 문을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겠노라고 작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말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자기의 밥줄이고 목숨줄인 그 사업도 접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떠남의 영성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세미한교회 성도도 조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약속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국 땅 6만 명 7만 명이 넘어가는 수많은 확진자들, 죽어가는 사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교회가 문 닫고 셧다운을 시키고 출입을 못하고 새벽 예배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깨달음에 눈이 떠지는 대한민국 되기를, 또 조국교회 되기를,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적인 눈 영원히 뜨기를 원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과 재산 땅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시는 모든 귀한 권석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조국의 환자들, 또 중국의 환자들, 전 세계의 환자들, 그분들의 건강과 그 몸 위에, 육체 위에, 연약한 그 몸 위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난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전영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